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 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이한 점은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옳은 말은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그대로 사는 것으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이 제자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의외로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앞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할 수 없으면요, 뒤에서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치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그들이 떠나고 나서 얘기를 했다고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말하는 것은 사실 주의해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때도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본받지 말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겁하지 않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처음 그 지적은 뭐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요, 이 모세의 자리가 실제로 생겨요.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지시하는 그런 자리죠. 회당이라든지 어떤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리들이 이후에 분명히 생깁니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은요, 지시만 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리더십입니다. 자, 오히려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은 뭡니까? 감당하기 힘든 짐. 정말 이 지키기가 힘든 짐인데요. 이 짐이 뭐죠? 바로 그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전통과 규례들이에요. 너무나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 종교적인 규정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서 그것들로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외적인 모습만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겉모습은 있지만 내적인 어떤 그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유와 기쁨, 내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했다고 그랬죠. 경문. 이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작은 종이 박스죠. 상자죠. 아마 그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마에도 이렇게 묶거나 손목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경문띠를요, 그 띠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달고 있다. 이거를 더 확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죠. 옷술은 겉옷단에 달하는 술입니다. 그것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렁치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겉모습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경건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경건은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떤 겉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제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고 그리고 스토를 착용을 하는데요. 절기마다 다른 색으로. 그래서 가운 같은 경우는 까만색과 하얀색 두 가지 색이 있고요. 스토는 또 빨간색, 흰색, 초록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색깔이 있죠. 계속 바꿔가면서 절기마다 그 교회력에 맞게 바꿔가는데 그 가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떤 상징입니다.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는요, 사실 이 가운을 벗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외적인 드러냄이 되기 때문에 가운을 입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고요.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든 벗든 상관없습니다.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벗는다고 덜 경건한 것도 아니거든요. 육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죠. 7절에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안받는 것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존중과 공경의 의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또 존경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데 이 랍비는 사실은 그 부모보다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랍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큰 영예입니다. 그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특권과 유익을 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는 최정상에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존경받고 떠받들어지는 그런 것을 즐기고 그것이 또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은 너희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칭함받지 말라, 세 가지의 칭호를 얻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그랬어요. 8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 안에도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요. 그래서 그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제자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예수님은 그 교만, 욕망의 싹을 팍 제거를 해버리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나중에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했을 때에 그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을 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을 겁니다.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예수님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스승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칭호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정에 실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런 말을 차용을 해가지고요 잘못 해석을 해서 가정을 버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칭호를 받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그 리더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칭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칭호 받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다. 참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세 번째는 지도자 칭호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또한 지도자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교사 혹은 주인 이런 개념으로 더러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도자는 리더십이죠. 교회의 교사요, 선생이요, 또 어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 칭호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칭호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교회 안에 직분을 다 없애라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에 걸맞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목사요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인사나 하고 훈계나 하고 그러려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면 누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성실히 손과 발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학교 교사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교사를 맡았다면 그 교사에 걸맞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직분자인데, 내가 항존직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거들먹거리는 그것은 이건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높임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이 육적인 욕망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과 연약한 자들을 낮은 곳에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